오늘 넘치는 위로 굳건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온누리교회 표어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의 놀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적용되게 될지 저희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멘. 바울은 이 서신서의 가장 첫 부분, 이 서신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 가운데 첫 부분에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밝히고 그의 서신서를 시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요, 이 바울의 정체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고백 안에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규정 효과라는 이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 사람이 표현한 대로 인생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자신의 고백과 신앙 고백을 함께 담고 있죠. 어느 대학의 경영학과 첫 번째 수업, 신입생들을 모아둔 그 첫 번째 수업에서 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여기 여러분 가운데 나중에 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실 그런 꿈이 있는 그런 학생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고서 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제가 여러분이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이 시간 지금부터 최고 경영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젠가 훗날 한 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에 힘을 주셨어요. 내가 말한 대로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삶의 상황 가운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면 그 부정적인 영향력에 발목이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예전에도 실패했는데 오늘도 실패할 것 같아. 자꾸 나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고백이 흘러나오면 그 부정적인 영향력 아래 갇히게 되죠. 그러나 나의 연약함은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표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는 이 고백을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제자로 살았던 12명의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던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바울은 사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어떤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너는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나의 도구다라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 부름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는 복음의 도구다. 이방 사람을 위한 복음의 도구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는 이 고백을 언제나 어디서나 하게 되었고, 이 바울의 고백대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시는 한마디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첫 마디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나는 오늘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의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고백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온 종일 메아리쳐 나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 축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라고 바울은 지금 성도님을 향해 귀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세요. 한계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며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가?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족을 향해서,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화가 있을 겁니다. 건강이 회복될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생명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예수님께서 그 놀란 은혜를 내가 축복하는 그 대상에게, 가족에게, 우리의 순원에게, 우리의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에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흘려들어서는 안 돼요.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 위로라는 단어를 10번이나 반복하며 사용할 정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감의 능력이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아파하고 있을 때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이 힘들고 아픈 것을 나도 마음에 같이 느끼고자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힘듦을 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정말 일으키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있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을 병문안 오면, 위로하러 찾아오면 그 병의 60분의 1이 없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위로의 힘인 거죠. 누군가 나를 위로하러 찾아왔을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에 공감이 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프셔서 병원에 계실 때 병문안 가고 신방을 가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소망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힘을 얻으시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간호하시던 우리 가족분들도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있어요. 그전까지 기력이 너무 없으시고 얼굴에 화색이 없으셨는데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회복되는 것을 옆에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전달되어질 때 그 위로를 통해서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위로에는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는요, 일종의 공감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성경에 위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위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5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시작. 그렇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셨다. 폐허가 된 시온의 모든 곳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이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셨으니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의 노랫소리가 그곳에 울려 퍼질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위로하셨다. 위로하셨다.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위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힘들고 고난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정말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마음으로만 공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서 이 위로하셨다의 더 깊은 의미는 그 문제와 좌절과 절망에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로는요, 단순히 마음의 공감이 아니라 구원해내는 능력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좌절과 절망의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위로하십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위로에 또 한 가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바울이 사용한 위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이 원형이 파라클레시스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와 똑같이 쓰인 한 단어가 있는데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이 위로는요, 그냥 위로가 아닌 성령님께서 주신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뜻하는 이 단어는요, 파라는 옆에라는 의미예요. 내 바로 옆에. 클레토스는 부르시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나를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 내 삶을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바울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신 거예요. 바울이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웠어요. 하나님, 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할게요. 멈추고 싶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의 옆에서 위로해 주신 겁니다.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 능력을 너에게 쏟아부어 줄 거야. 너는 다시 일어서게 될 거야. 생명의 삶으로 너는 나아가게 될 거야.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그를 죽음의 삶 가운데서 생명의 삶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위로, 바울은 이 위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위로로 여러분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니까요, 위로라는 단어 못지않게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압착이에요. 프레셔, 압박인 거죠. 견디기 힘들 만큼의 고난과 압박이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환난 가운데 견디기 힘들 정도의 압박 가운데 처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압박입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 여러분,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공격했어요. 비난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 유대 사람들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외부로부터 오는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대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이 교회 내부에서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바울 당신 정말 사도 맞습니까? 이 바울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이 내부의 공격, 외부와 내부에 오는 이 압박으로 인해서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그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를 그 환난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었던, 포기하고 싶었던 그의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그를 구원해 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떤 고백을 이어가는가,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4절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절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없다라고 포기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똑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손을 붙잡아 줘야 돼요. 나도 그런 환난을 겪었어요. 나도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당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전달자, 위로의 전달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바울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위로자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신 그분께서 나를 통해 위로가 흘러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언제 가장 큰 위로를 받았나 돌이켜보니 내가 겪는 이 아픔을 똑같이 겪으셨던 분이 위로해 줄 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요로결석이 한번 갑자기 찾아온 적이 있어요. 주일날 새벽 4시에 이 허리 뒤쪽이 끊어질 듯이 아파서 이 신장 부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어가다시피 제가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이 고통이요 너무 심했습니다. 이 요로결석의 고통이
우리 여성들의 산통보다 크다고 해요. 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전화 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아프시죠? 저도 요로결석 겪어봤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치료하시면 될 수 있어요 라고 자세히 안내해 주시면서 병원도 소개시켜 주고, 제가 그 말대로 하니까 고통에서 빨리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이미 그 고통을 겪으신 분이 저도 그 고통 겪었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회복될 수 있어요. 말해주니까 소망이 보이더라고요.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정말 밑바닥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결혼 10년 차에 귀한 자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10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눈물로, 기도로 보냈죠.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님들 만날 때 이제 결혼하셔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을 걸어봤으니까. 자녀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 가정을 기도가 절로 나와요. 손잡아 주는 겁니다. 울고 계시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도 저한테 은혜 주셨어요.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자녀 주실 겁니다. 제가 그 시간을 겪어봐서 알아요.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의 자리를 지나갈 때 이 고통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위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지만 무엇도 우리에게 또 넘친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도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임하면 이 고난의 문제를 덮고도 남을 충만한 은혜, 위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20대 초반에 다리 인대가 끊어져서 큰 수술을 좀 한번 받았고, 그 수술 후에 후유증이 와가지고 너무 통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재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통증 좀 사라지게 해주시고 다리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한 2, 3년을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근데 제가요 한 3년 정도 됐을 때 성경을 통독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요 정말 신비한 체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나니 제가 그 이전까지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이요 제 기억 속에 고통으로 남아있지 않고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니까요 내가 걸어왔던 지난해 고통의 시간이 바뀌었어요. 감사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셨던 거구나.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구나. 그 고통의 시간이 제게 더 큰 선물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임하면 그 고난이 바뀌어, 고통이 바뀌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위로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덮고도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능력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고통을 겪어봤는데요 예수님 주시는 위로를 제가 경험하고 나서 살게 되었어요. 당신의 삶도 살게 될 겁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살게 될 거예요. 회복될 겁니다. 일어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위로자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이 고난의 문제가 사라질 만큼 충만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위로는요, 한 번만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찾아와야 돼요. 위로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공급되어져야 돼요. 이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있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위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에요? 그건 소망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소망을 이야기해서 개인적인 간증을 오늘 말씀에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8절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아시아는 터키 지역의 서쪽 서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어떤 환난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심각한 환난이죠. 왜? 살 소망까지 끊어졌으니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릴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큰 죽음과 같이 여겨졌던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이런 간증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큰 죽음에서 건져주셨다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위로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또 언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미래에도. 과거에 은혜를 주셨던 그분께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도 구원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쌓이고 쌓이니 그의 삶 가운데 소망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를 어제 구원해 주셨던 그분께서 오늘도 구해 주실 것이고 내일도 구해 주실 것이라는 이 강력한 소망의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예요.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2020년 코로나 시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저희가 달려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되돌아보니 은혜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2021년은 어떨까요? 망할까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이 비전을 우리 온누리교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의 믿음, 소망의 복음이 되어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제의 위로가 내일의 소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바울은 그 연결고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무엇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제의 위로가, 어제의 은혜가 내일의 소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로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기도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 어제의 위로가 내일의 소망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이
돌이켜보면 은혜 속에 살았다는 것을 아는데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은혜로 산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사단은 자꾸 그렇게 공격해요. 우리를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 아니야. 그냥 우연히 잘 산 거야. 우연히 지금까지 생명이 붙어 있는 거야. 우리를 자꾸 속여요. 거짓말해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자꾸 기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제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위로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소망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강력하게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내일부터 90일의 기적을 시작하는 것은 그냥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연결고리가 없으면 우리는 어제 위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주는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위로 받아야 돼요. 소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결단하십시오. 또 여러분, 순 안에서 결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락방 안에서 여러분,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가 기도의 연결고리, 말씀의 연결고리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수원 온누리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연결고리로 하나가 될지어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될지어다. 말씀과 기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한 공동체가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죠. 2021년을 첫 시작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죠.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